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실 줄이라. 이미 아멘. 옆에 계신 분한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을 예비하는 말씀. 예수님의 발에, 냄새나는 발에, 그 당시에 가격이 비싼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 예루살렘 입성, 죽음에 대한 예고. 정말 현대 사회가 시시때때로 급변하는 이 말세지 말에 저는 오늘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미랄이 되자. 우리나라 그래도 제일 잘 사는 현대의 정주영, 삼성의 이병철,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은 안 했지만, 제 말이 꼭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미랄을 귀히 여겨서, 다시 말하면 나라가 부강하고 우리나라의 선진국가 대열의 희망이 보이는 우리 경제 부국이 된 우리나라 하나님의 미랄. 고속도로에 가보니까 쓰레기도 모이면 자원이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착하고 정직하고 열정적인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드리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나라에서든지 이제 더 큰 나라에서 압박을 주는 4단계? 여러분, 지금 뭐 7,000명, 8,000명, 어떤 분이 그러대요. 우리 기독교를 더욱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우리는 이런 것 연연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서 우리의 선친들이 우리나라가 어려운 6.25 사변 때, 또한 3.1운동 때, 자유당 시절 때,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선친들이 믿음을 굳게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걸 아마 유정자들도 아실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드릴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려라.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먼저 바친 예배라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미랄의 비유입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밭에 씨를 뿌리고 여름이면 비와 햇빛과 거름으로 농부들이 피땀을 흘려가면서 그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농약을 치며 병충해를 막아주고 또한 김을 메고 저도 시골에서 논에 가서 피도 뽑아보고 밭에 가서 풀도 베봤는데 저는 그런 농사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그래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급고상경을 해서 노량진 공무원 학원에서 공부한 추억도 있습니다. 왜? 하나의 미라를 잘 키우려면 피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싹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썩어 죽어요. 새싹이 나오면 그 새싹이 자라 큰 나무가 돼서 또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가을에 우리에게 많은 곡식과 열매를 주듯이 우리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면 우리는 돈독한 믿음이 생겨서 이 어려운 지금 21세기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의 미랄은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밭을 잘 흙을 몽골게 해가지고 그 몽골게 한 그 밭에 부드럽게 흙을 다져가지고 씨앗을 잘 뿌리면 그곳에서 비가 오나 거름을 먹고 그 싹이 썩어서 한 알의 새싹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죽으면 살고 썩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일시적인 잠깐 있는 생명을 포기하면 그 포기한 만큼 위대한 영향력을 끼쳐서 사회에 정말 보탬이 되는 우리나라 유관순 누나, 지금은 10살이라고 보죠. 독립을 위하여 만세를 부르다가 감옥에 가는 그 사건, 3.1운동 사건, 또한 흑룡광성에 있는 우리나라가 일제 핍박을 받을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일본 군인을 위하여, 또한 윤봉길 의사는 일본 천황을 저 중국 하얼빈역에서 일본 천황이 지나갈 때 총을 쏴서 암살했잖아요. 잡혀서 감옥에서 순교하는 그 독립투사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해 버리시니. 여러분, 꽃나무도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죽은 가지는 농부가 그 썩은 가지를 전지가위로 잘라버립니다. 사무엘상 3장 12절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지만은 그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직을 감직을 못해서 어린 사무엘이 자기 엄마가 정말 술 먹은 것처럼 막 성령 충만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술 취했냐고 했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그 사무엘의 어머님은 하나님, 그때까지도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 주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끝에 얻은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려 성전에서 늘 먹고 마시고 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는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마 요즘 아이들 같았으면 맛있는 피자, 맛있는 장난감, 자기가 간절히 갖고 싶은 물건을 달라고 했을 텐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헌신봉사하라. 여러분, 미랄이 사는 길은 풍성한 열매, 낮은 곳에서는 묻혀 있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휘몰아치면은 얕게 묻힌 씨앗은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적당히 묻힌 씨앗은 그 흙 속에서 영양분을 마시고 썩어 껍질이 벗겨져 조금 있으면 이제 봄이 되면 죽었던 그 새싹들이 파랗게 정말 생동감이 넘쳐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과 그 교회에 내 자신을 하나의 미랄로 생각하시면서 내가 헌신할 것이 무엇인가, 봉사할 것이 무엇인가, 낮은 흙 속에 은밀히 붙여있는 그 씨앗이 만약에 길가밭에 돌짝밭에 묻혀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싹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러나 돌짝밭에 있는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옥토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허세나 과장이 필요 없습니다. 청지기 같은 마음, 재능과 지식, 경험, 능력, 실력이 부족해도 신실하고 진실한 희생 정신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미랄이 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말도 못하고 땅에 떨어져 적당히 묻힌 씨앗은 하늘의 미랄이 됩니다. 그러나 약하게 묻히고 정말 묻히지 않는 씨앗들은 비바람이 부르면 다 흩어져서 물에 떠내려가기도 하고 넘어 햇빛을 받아 싹이 나오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서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미랄의 영광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산중앙교회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정말 희생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4월달이면 이제 끝이 된답니다. 우리는 6.25 민족 동난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아직 옷을 피지 못한 청년들이 나라를 지키다가 하늘의 비랄처럼 조국을 위하여 전사하고 희생했습니다. 지금 대전 국군묘지나 동작동 국립묘지 가보세요. 우리나라를 위하여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자들, 그 전쟁 속에서도 남편을 잃어버린 슬픈 여자들이 우리나라의 미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우리 가운데에는 그 미망인 자녀들 중에 위대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대를 이어서 훌륭한 장군들이 된 그 장군 자녀들도 저는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날마다 죽는, 따라서 하십시오. 시작.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올 한 해 여러분이 일생을 사는 동안 정말 미랄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사업의 성공자, 우리 삶 가운데 승리자,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꿈도 없어요.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하는 친구들 봤어요. 그래서 저는 바르게 가르쳐 줍니다. 얘들아,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된다. 꿈이 있어야 된다. 죽지 않고 비굴하게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나라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될 것을 각오하고 어디에 떨어져 어떠한 모습으로 희생되든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아산중앙교회 성도님들과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미랄은 묻혀서 잘 썩어져서 열매를 맺고 자기의 한평생 희생을 해야 될 텐데 잘 땅에 묻히지도 않고 그냥 땅에 떨어져 비바람이 오면 다 떠내려가서,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순교한 스데반 여인처럼, 또한 사도 바울처럼 로마 제국 시대에 정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은, 미랄은
번영의 결실을 가져오는 약속 있는 진리를 믿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여러분 앞에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산적해 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 장애물을 극복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찬송가 가사처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겠습니다. 그러한 찬양도 있잖아요. 어디든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서 주님을 위하여 복음 전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앞에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하면 반드시 정오의 빛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 앞에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투자하십시오.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내 귀한 것, 재능을 하나님 앞에 쓰십시오. 보배로운 것 한번 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교회 일은 어두운 것부터 합니다. 대법원장 이원섭 대법원장님은 냄새나는 화장실에 청소했답니다. 다른 성도님들이 그랬대요. 왜 저 대법원장님은 저렇게 화장실에서 청소하냐?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랬대요. 얼마나 좋은 일이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면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성도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나들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복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양심과 정의와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아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종이며 우리는 모두 주님의 교회에서 심부름꾼 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디 올 한 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우리 아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교회에서 참된 신부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